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는 살다 보면 친구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친구와 마음을 나누고 함께 쌓아가는 우정, 그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자, 우정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친구와 연인의 이야기도 있고요, 우정에 관한 다양한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고사성어가 바로 중마고우이지요. 자, 중이라고 하면 말할 것도 없이 대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마는 말, 하는 말, 그리고 고우는 오래된 친구를 의미합니다. 자, 중마고우, 우정을 얘기할 때 꼭 빠지지 않은 고사성어. 자, 중마는 대나무로 만든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말이 아니겠죠. 대나무로 만든 말 모양의 완구가 아니라 그냥 대나무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서 대나무의 탄력을 이용해서 마치 말이라도 탄 것처럼 이리야 이리야 하면서 함께 놀았다고 하네요. 또는 두 개의 대나무 장대에 발판을 만들어서 마치 거인처럼 걷는 대나무를 중마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중마고우란 소꿉장난을 같이 하면서 자란 어린 시절의 친구란 뜻이지요. 자, 이런 것은 얼굴 표정만 보고도 서로 품은 그 생각까지 다 알 수 있으니 막역한 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 하나, 중마고우와 함께 많이 쓰이는 우정에 대한 고사성어, 바로 관포지교이지요. 자, 관포지교는 이 관과 포의 사귐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이 관은 관중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포는 포숙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명의 친구가 굉장히 이 사귐이 깊었다는 것이죠. 관중과 포수가처럼 변하지 않는 친구 사이의 두터운 우정을 우리는 관포지교라고 합니다. 이처럼 관포지교에서 온 말로 요즘에 유행되고 있는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깐부입니다. 자, 오늘은 깐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깐부는 관포지교의 관중과 포수가를 뜻하는 관포의 발음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하나 있습니다. 즉, 어른들이 우리는 관포지교의 사이다, 너희들은 관포지교와 같은 사이구나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당시 아이들은 고사성어를 잘 몰랐으니 그중 관포를 깐부식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깐부는 딱지치기, 구슬치기 등 놀이를 할 때 같은 편을 의미하는 속어입니다. 딱지나 구슬 등도 공동 관리를 하는 한 팀을 의미하는 거지요. 새끼손가락 꼭 걸고 너 우리 팀이야 하는 그것만이죠. 자, 또한 이 깐부에 대해서 정확한 어원이 밝혀지진 않았으나 깐부라는 설도 또 하나 있어요. 깐부, 매일 같이 놀다 보니까 햇빛에 얼굴이 그을러서 얼굴이 까매진 친구를 깐부라고 하는 그 설도 있습니다. 또한 깐부의 세 번째 유래설인데요. 미국에서 소규모 재즈 음악 밴드를 뜻하는 단어가 콤보라고 있어요. 미팔군을 통해서 민간의 콤보가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그 콤보가 깐보가 되었다는 설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서 뭉쳐 다니는 그런 밴드들을 미군들이 콤보라고 부르는 것을 본 영어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항상 붙어 다니는 단짝 친구를 깐보라고 했다니,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몇 번이 가장 믿어지시나요? 자, 오늘은 이처럼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청신호 가족들은 몇 명의 친구가 있습니까? 평생 우정을 쌓을 진정한 친구, 영원한 친구, 절친, 베프, 과연 몇 명이 있습니까? 또 몇 명의 절친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성경엔 3명의 친구를 가지고 있는 2명의 사람이 딱딱 대별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욥 그리고 다니엘입니다. 욥에게도 세 친구가 있었고 다니엘에게도 세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동방의 의인으로 불렸던 그 욥, 어느 날 상상하기 힘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식 10명이 다 죽는 그 고난, 육체의 고통과 아내의 비난마저도 이어지는 그때에 욥의 친구 3명이 욥을 찾아오게 되지요. 욥을 찾아온 그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의 미스터리를 자신의 생각대로 고난의 원인에 대한 섣불린 결론을
내립니다. 첫 번째 친구였던 엘리바스. 그는 욥의 고난을 놓고 욥에게 대놓고 비난을 퍼부었어요.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니?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딨냔 말이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욥의 또 다른 친구였던 빌닷이라는 친구는 그와 진배 없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또한 친구 소발도 다른 친구들처럼 그 후렴구를 다시 되풀이했어요.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란 말이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그들은 3단 논법의 추론을 펼쳤던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재난을 내리신다. 두 번째, 너는 재난을 당했다. 세 번째, 그러므로 너는 악한 게 틀림없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런 식의 3단 논법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나 욥의 경우에는 응보신학 적용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욥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저지른 그 치명적인 잘못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욥의 상황을 일반화의 오류로 적용했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친구와 시간을 보내본 사람이라면 아무런 답도 주지 못한 채 그저 곁에만 있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 것입니다. 결과를 전혀 확신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한 친구 곁에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고난을 함께 하기란 힘든 일이 분명하죠. 우리는 그래서 본능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조사해서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섣불리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친구가 그 원인을 제거해서 최대한 빨리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도울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이죠. 원인을 알면 적어도 우리 자신은 그와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욥의 그 세 친구들과는 달리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고난을 섣불리 해석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고난 앞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삶으로 살아낸 친구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도대체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생각을 하며 우정을 쌓아갔기에 그런 행동,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알려면 성경 속에서 이들이 살았던 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 친구들이 함께 중마고우처럼 관포지교처럼 우정을 쌓아가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키워갔던 그 어린 시절, 그때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어요. 이 요시야 왕은 8세 왕이 되어서 무려 31년을 치리했던 그 왕이었어요. 이방 신상들을 모두 파괴하고 바알제단을 헐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던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 18년에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을 읽은 요시야 왕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것을 명령하죠. 그래서 요시야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여호와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은 여호수아 이후에 지키지 않았던 그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켜 왕이었어요. 다윗 왕조차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 요시야 왕은 율법에 명령한 대로 순종하며 유월절을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이 요시야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요시야 왕의 그 치리 때에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우정을 아름답게 쌓아갔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이 왕족이거나 귀족의 자제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 중심 교육을 더 받았겠습니까? 반면에 이들은 바벨론의 교육도 철저하게 받았어요. 무조건 거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것은 거부했지만 교육은 받아들였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배운 내용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비교하여 잘못된 것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췄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무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연속해서 세 나라의 왕으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았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왜 하필이면 세 친구일까?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깐부는 딱지치기, 구슬치기 등 놀이를 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깐부는 마음과 뜻을 같이 할 때 비로소 성립이 됩니다. 즉, 동지, 같을 동, 뜻지, 동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역대상 22장 19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새끼손가락 꼭 걸고 깐부가 되어서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진정한 깐부였던 것이죠. 하나님께도 뜻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새끼손가락을 우리에게 내미시며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기를 바라는 동지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깐부가 되어주겠니? 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청신호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깐부가 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